잘 살았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좀 이상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여러분 또래 친구들과 많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많이 도전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하겠다. 여러분 제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못 가는 땅에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못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장소, 다른 일, 다른 사람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띵,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한 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우리가 다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나 어떤 적성이나 장래 희망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로 이렇게 집중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한 편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같은 편이기 때문에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경청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너무 잘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훌륭합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저께 말씀 기억나세요? 제자는 우리의 어떤 은사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로 되든가요? 아니면 은혜로 되든가요? 네, 은혜로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찾아왔는데 예수님 웰컴했습니까? 모른 척했습니까? 모른 척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그 모른 척은 정당했어요? 안 정당했어요? 정당했어요. 그렇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가책을 안 받도록 인간들은 항상 합리적이고 정당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정당해.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정당함을 이렇게 챙겨갑니다. 주일날 여러분 학원 가는 게 정당한가요? 우리 진각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없군요. 축복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주일날 학원 가는 게 정당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뭐가 시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물을. 저는 모델을 했었을 때 그렇게 일이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머리가 빠졌는데 누가 일 시켜주겠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동안 일이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일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일이 안 오다가 6개월째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가 뭐냐면 엠넷 공개방송. 엠넷 알죠? 엠넷. 거기서 이제 남자 모델을 이제 1,500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3명 뽑는데 그 3명 안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했어요. 거짓말 같아가지고 막 꼬집어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개방송 날짜가 언제냐면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일이 없다가 공개방송 하나 딱 1,500대 3으로 제가 됐는데 거기 가야 돼요? 아니면 교회 가야 돼요?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금요일 날 받았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너무 몸이 아픈 거야. 금요일 날 저녁에 심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 이 노래 알아요?
한번 해볼까? 시작.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는 노래가 안 나왔어요.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바꾸고 싶거든요. 600만 원짜리 그 일이요 600만 원짜리 일이에요. 6개월 동안 쉬었는데 그 페이가 얼마냐면 6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6개월을 쉬었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번 걸로 이제 치는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600만 원과 또 그때 엠넷 공개 방송의 심사위원들이 칠성사이다 뭐 이런 그 사장님도 와 계신다고 거기서 잘만 보이면 칠성사이다 CFP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 하는데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때 질문했었어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목사님께 찾아가서 질문했는데 그분도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금요일, 토요일 시금치 아팠어요.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때도 많이 부렸어요.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돈 못 벌다가 한 번 이렇게 왔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진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냥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 안 해주시고 그리고 괴로운 끝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저 혼자 그냥 정답을 내려버렸어요.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불편하다는 건 이미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내가 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그냥 짜증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그 KBS 여의도 앞에서 이제 버스로 이제 이동하는데 그 첫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PD님한테 가서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그때 제 마음에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버스에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 무엇입니까? 그가 만약에 이거를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 난 몰랐어요. 제가 위약금 물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취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빠지면 펑크 나는 거예요. 제가 됐거든요. 사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페널티를 제가 물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뭐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인의 내용, 계약서 내용을 내가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도 해야 돼. 너무 짜증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돈도 없는데 돈을 또 물어야 되니까. 근데 예 알겠습니다. 어금니 깎게 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PD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자초지종 뭐 할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정말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개방송에 제가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약금은 제가 어떻게 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PD님이 뭐라고 그러시게요?
쌍욕을 하시더라고. 막 쌍욕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옥비옥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신없으니까 저기 꺼져 이러면서 가자 하고 대형버스가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냥 거기 이렇게 위약금 안 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떠났어요. 끝. 그리고 이제 해결됐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서 딱 첫째 앞자리 그 문 바로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 나왔을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노래가 이제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때 같이 예배할 때는 안 나오던 그 노래가 그 버스 제일 앞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무엇과 예수님 죄송해요. 600만 원이랑 예수님 바꾸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하고 싶은 그 일과 예수님 바꾸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모델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멋을 부렸겠어요. 그때 지금보다 몸이 더 컸어요. 막 근육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꺼먹게 썬텐 이렇게 태닝 해가지고 완전 멋부리고. 근데 그런 남자가 제일 앞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노래 부르면서. 버스기사 아저씨가 운전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올라타려다가 막 무서워가지고 내리고. 그래서 그때 한번 600만 원보다 우리 주님이 귀하십니다. 그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600만 원보다 우리 주님이 귀하신 분 맞습니까? 대답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600만 원, 예수님 딱 이 기로에 놓으면 쉽지 않아요. 600만 원이 뭐예요? 6만 원하고도 뭐 잘 받거든요. 설날 때 세뱃돈 받으면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못 내던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일본 도쿄 돔에서 태극기 들고 나가는 패션쇼가 있었어요. 광고절 날 도쿄 돔에서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제가 피날레로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8월 15일 날 교회에서는 쉬는 날인데 필리핀 비전 트립 가는 날도 아니고 필리핀 비전 트립 마지막 연습, 마지막 기도 모임, 마지막 기도 모임 가야 돼요. 일본 도쿄돔 태극기 들고 거기서 패션쇼 해야 돼요. 여기 태극기 들고 가야 돼요. 이때 같이 저랑 쇼했었던 분이 누구냐면 다니엘 헨이 알아요? 이 정도 쇼였어요. 그래서 같이 호텔에서 자, 같이 밥 먹어, 비행기도 좋은 비행기 타는 거예요. 어디 가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골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야 돼요? 아니면 일본 도쿄돔에서 다니엘 헨이랑 5성급 호텔에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비행기 좋은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그 쇼해야 돼요? 그때 그렇게 600만 원을 안 바꾼다 해놓고 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또 이기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 자리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어떤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괴롭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 앞에 순복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그 삶은 처절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있어요. 이런 삶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아까도 뒤에서 뛸까 말까, 찬양할까 말까 그런 고민 다 하시면서 뛰셨을 수도 있어요. 수련회 올까 말까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밥 먹을까 말까, 아침에 좀 더 잘까, 큐티 할까 막 이런 거.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우리가 10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10장은 우리가 결론으로 볼 거고요.
5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제자는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실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아주 명쾌하고 명료합니다. 제자의 삶은. 그래서 많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제자가 어떻게 됐는지만 분명히 알면 제자의 삶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알아요. 정체성이 분명하면은요, 그 사람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도 분명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중학생 그리스도인이라면 학교에서도 중학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모르고 제자가 누군지 모르고 제자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호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해요. 27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도 제자는 은혜로 된다라고 배웠는데,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세요. 레위는 사실 거룩한 이름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선택받은 무리들이에요. 그 레위 지파,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이름과 직업이 언밸런스예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런 거죠. 김 목사 스님, 뭐 이상하잖아요. 김요한 승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이름이 김요한인데 스님이신 분이 계세요. 김요한 스님님,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데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레위라는 거룩한 이름을 달고 살면서도 세리로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민족도 팔아먹고 자기 주변의 지인들도 다 해코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뱀이랑 세리가 나오면 돌을 들어서 누구 먼저 쳐주기로 하는 줄 아세요? 세리 먼저 쳐주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뱀은 가만히 있으면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는 가만히 있어도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어서 세리를 먼저 죽이라고 탈무드에 써 있어요. 그만큼 세리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돈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레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레위가 세리로서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follow me 하는 거예요. 나 따라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27절과 28절에 고민과 갈등의 어떤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저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금 레위는요, 고민 없이 따라가요. 이 이유가 뭘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레위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레위가 결단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초청을 콜이라고 해요. 부르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콜. 네,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주님의 부르심. 한문으로 하면 소명이라고 해요. 이름을 부른다. 소명. 그리고 이 레위의 의지, 이걸 will이라고 해요. will 알죠? will 할 때 그 will. 그러면 콜이 중요합니까? will이 중요합니까? 콜. 여기서 레위는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콜 앞에 그냥 반응하게 된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인간의 행위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의지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제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저를 강사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듣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근데 저를 강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반응하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헤어졌다가 지하철에서 만났어. 지하철에서. 그러면 반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아니까. 모른 척 할 거예요? 다 왜 이래요? 저는 지하철에서 금방 티가 나요. 멀리 있어도 티가 나요. 금방 티가 나요. 걸려요.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는 반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안 만났다면, 어저께 안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걸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금니까 깨물고 제자가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레위가 뭘 버렸다 그래요? 28절에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요. 모든 것.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심 버렸어요. 민족 버렸어요. 친구들 버렸어요.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 돈만 악착같이 벌었다고. 돈만 있으면 친구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자존심 조금 버려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았던 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레위가 훌륭해서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탁월해서입니까? 주의 음성이 탁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없어도 우리의 결단력과 의지력이 조금 미약해도 주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려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또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예요. 요한 1서 4장 20절 여기 이상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요, 분별하게 해야 되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자와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자로 분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네, 이것을 수련했는데도 별로 놀랍지는 않아요. 다 그래요 원래.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과 이제 혼자 각자 떨어집니다. 신앙 이제 각자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려줘도 듣지 않아요. 근데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어저께 이야기했죠? 이 말씀 가슴에 품어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잘 때라도 또 듣고 싶어서 라디오를 틀어놓든지 핸드폰을 틀어놓든지 말씀을 틀어놓고 자요. 아침에도 그 말씀으로 일어나요. 밥 안 먹으면 손 떨리는 거 알아요? 마그네슘 조금 떨어지면 눈 떨리는 거 알아요? 당 떨어지면 막 다크서클 내려오는 거 알아요? 나이 많아지면은요, 먹어야 될 그 시간에 뭐가 안 들어오잖아요? 막 손 떨려요. 여러분, 말씀을 안 먹고도 잘 사는 거는요, 이미 망가진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도 하루를 잘 산다. 이미 잘못된 거예요.
중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다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라도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같은 편은 기도합니다. 다른 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돼요? 내 행위로 돼요? 은혜로 돼요? 은혜로 돼요. 말씀 또 찾아봅시다. 7장 한번 열어보세요. 7장에는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 통치. 그런데 이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돼요. 이때 당시에 종은 시장에서 개를 고르듯이 뭐 물건 사듯이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였대요. 종은. 그래서 종에는 넘버가 다 이렇게 붙어져 있고 주인을 도망쳤던 종은 문신을 해줬대요. 그래서 딱 요런데 그 낙인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도망갔던 종입니다 라는 게 딱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돈 주고 종들을 사갈 때 그놈은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사가면 또 도망가니까 정가가 있으니까 안 사가요. 그런 종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은 그냥 물건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병들면 그냥 버리면 돼요. 병들면. 그런데 지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답니다. 종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그냥 군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건 뭔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초빙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요. 그 종 좀 살려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좀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요. 예수님이 가는데 그때 또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지금까지 백부장은 예수님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 안 만났어요. 첫 번째는 누가 만났어요? 유대인의 장로들. 두 번째는 누가 만났어요? 백부장의 친구들. 아직까지 백부장 예수님 안 만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의 이런 삶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해요?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요 자기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아니면 이 종을 위한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은 자기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미혹된 사람들은요 믿음을 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안 믿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는 게 안 믿어져. 근데 이거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수련회 때마다 기도했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제 기억나요?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이 믿음 자기를 위해 썼어요? 종을 위해 썼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칭찬받고 10절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내었던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아멘. 여러분 종이 이미 나아 있었어요. 저는 이 종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믿습니다. 백부장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백부장도 못 만났는데 이 종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종은 지금 이런 상황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 죽어가고 있는데 나 살리겠다고 내 주인 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로비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친구들 보내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이 종 아무것도 몰라. 자기는 죽어만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백부장의 종은 자기가 뭘 해서 병고침 받았습니까? 그냥 은혜로 병고침 받았습니까? 은혜로 병고침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딱 깨어나면 이제 병에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너 이제 어떻게 고쳐졌는지 알아? 너 누가 고쳤는지 알아? 네 주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널 고친 거야. 이 병든 자가 자기가 병 고치려고 기도해서 병 나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병 나은 거 아니라고.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 사람 살려낸단 말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은 어떻게 살까요? 이 종은 백부장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맞죠? 이렇게 살아났는데 백부장 뒤통수 칠 수 있어요? 예수님 뒷담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 말하게 되어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살린 그 백부장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인.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 떠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맞습니까? 거듭났는데 우리가 1도 보탠 게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눈 떠보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궁리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자명해지는 거예요. 자명.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더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병들어 죽게 마련인 내가 오늘도 치유받았고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또 봅시다. 11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또 사건이 일어나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성문에 시작.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아멘.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의 아들이 죽었다 그래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과부 알아? 과부? 과부. 우리 어머니가 과부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아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부터. 근데 아까 우리 노래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 같은 자들이에요. 아버지 없는 고아. 근데 우리도 그 아들의 영을 받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돼요. 열국의 아비,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어려워요?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생명이에요. 남편 잃어버리고 그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 그게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도 죽어버린 거야. 이 여자 미쳐버려요. 그래서 정신없이 지금 아들 죽은 거 슬픔 가운데서 지금 이제 그 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울지 말라고 해요. 좀 울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아들 죽으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요, 제가 아들 일찍 돌아가신 한 성도님을 만났거든요. 목사는 사람 죽는 거 많이 봐요. 영안실도 많이 가는데, 마지막 입관하기 전에, 마지막 그 입관 때, 그러니까 시체를 관에다 집어넣을 때 싹 깨끗하게 씻어요. 하얀 이제 창백한 시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한번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관 뚜껑 다 닫는 거예요. 근데 딱 뚜껑 열어서 엄마한테 보여주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엄마가 그 시체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춰요. 시체에게. 그리고 시체에 입 맞추는 사람은요, 미쳤거나 사랑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는요,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시체인데, 창백히 죽어가고 있는 그 시체인데, 그 시체에 입을 맞추더란 말입니다. 울면서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엄마가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관계 없는 사람들은 시체 싫어합니다. 시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렇겠죠? 근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그 시체에 입 맞춥니다. 제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가요, 애를 낳는데요, 개를 낳죠. 근데 개가 몇 마리는 사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 엄마 개가요, 그 개를 계속 이렇게 핥으면서 툭툭 치는 거예요.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이 엄마가 병들어가지고 얘가 밥을 안 먹어. 밥을. 자기 새끼가 죽어버렸거든. 여러분, 개도요, 자기 새끼 죽으면요, 울고 밥 안 먹어요. 동물도요. 지금 이 여자 아들 죽어서 울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울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때는 좀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진짜 울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만이 최고 절대 가치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가부는요,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었어요. 뭐가 생명이었어요? 아들이 생명이었어요. 아들이 나야 나. 자아의 또 다른 확정. 그래서 그 아들 죽은 거는 내가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울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 아들 믿고 사는 거 아니야. 남편 믿고 사는 거 아니야. 네 인생 나 믿고 사는 거야. 이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 말고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더라고요. 있어요. 중학교 때 다른 거 생명 아니고 내가 어떤 애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데 왜 안 오는가 봤더니 여드름이 나서 안 왔대. 근데 여드름이 얼굴에 난 것도 아니고 종아리에 났어. 여름에 반바지 입고 가야 되는데 종아리 여기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교회를 안 왔대. 창피해가지고. 그 아이의 생명은 자기예요. 자기가 제일 귀하기 때문에 이거 창피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걸? 여러분들, 이 과부의 생명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요. 관은 부정한 거예요. 시체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는 정결법에 의해서 관 안 만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버려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만큼은 굳이 관에다가 손을 대버려요. 굳이.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나의 부정함이 어떤 정결한 자에게 전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의 부정함은 없어지고 그 사람의 정결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부정한 자는 정결한 자를 터치하면 정결한 자의 정결함이 나에게 넘어오고 나의 부정함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인데 이 정결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걸 만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정했던 이 시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일부러 만지는 거예요. 일부러 만져서 뭐라고 하냐면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미쳤거나 사랑했거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자가 아니고 죽었던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예,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 청년처럼.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부정케 되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청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던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 확인해 보세요. 15절 죽었던 자가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제 말도 하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들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엄마한테 줘요. 그러면 이제 이 엄마 또 이 아들을 생명 삼아 살까요? 아니면 이 아들을 살려내신 예수님을 생명 삼아 살까요? 이제 아들 줘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아들 줘도 아들만 믿고 사는 엄마로 살지 않아요. 누구 믿고 사는 엄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예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러한 과정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도 구원의 비밀이 나와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 죽은 자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이 사람도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9장 23절을 한번 열어서 제자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이렇게 사는 거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 좀 외우면 좋아요.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을까? 필요해서 따라다녔을까? 필요해서.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수작이라고 해요. 수작.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개수작이라고 해요. 어떠한 목적과 보상을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건 다 개수작. 제가 이거 언제 배웠냐면 우리 둘째 때문에 배웠어요. 우리 둘째가 좀 시크해요.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둘째들이 조금 시크한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둘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를 이렇게 허락을 잘 안 해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뽀뽀 한번 하고 싶다, 뽀뽀 한번 해줘, 그냥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누워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볼을 딱 잡더니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입을 쭉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걸 심쿵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감동받았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감동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줬니? 전 누구한테 받았어요? 얘한테 받았어요.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얘는 감동을 주려고 뽀뽀했다 아니면 그냥 했다? 그냥 했다. 감동이 목적이 돼서 한 건 개수작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어떤 형제가 선물을 주는데 감동이 목적돼서 준 건 다 개수작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형제분들 저 여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하려고 했다면 그게 개수작이라고.
어디서 개주작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사랑을 하신 이유가 감동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딸은요 감동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줄 줄도 몰랐어요. 자기가 줄 줄도. 아 그때 알았어요. 사랑은요 줄 줄도 몰라요. 사랑은 내가 만약에 줄 줄 알면은요 반드시 받아내려고 해요. 선물을 줬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줄 줄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반드시 감동을 줘서 저 사람이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해 주기를 원하면서 선물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섭섭해. 그리고 이야기해. 나 이거 줬는데 너 왜 안 줘?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아도 계속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수작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주님께 받아내려고 그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릴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드릴 게 없는 거야. 저는 진짜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방을 뒤져보니까 요구르트 하나 있는 거예요. 요구르트. 헌금 시간이 됐는데 정말 헌금하고 싶은데 요구르트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요구르트 좋아해요? 유산균? 근데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헌금통에 넣었어요.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랬어요. 이거 개수하시는 그분들 되게 놀랬을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터져버리면 난리 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나서 드릴 게 목소리밖에 없었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님 그냥 주님만 불렀어. 여러분 드릴 게 있어요. 다 있어요. 몸밖에 드릴 게 없는 게 진짜 아쉬움이고 괴로움이에요. 국민 누나 유관순 누나 알아요? 그 누나가 유관순 자매님,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라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그 20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순교하셨죠.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내 손톱을 뽑고 내 코를 자르고 내 귀를 뜯어내도 조국을 향한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10대 유관순 자매가 순교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그 이야기 듣는데 창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다. 드릴 거 뭔지 잘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 드릴 거 뭐 있는지. 그거 주님께 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거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저는 목포에 있었을 때 농구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다 불러서 이렇게 했었어요. 되게 많이 왔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그 농구 대회를 오려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농구 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야 돼요. 목사님, 저 예배 드릴게요. 이 문자를 보내야만 이 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하나님이 문자 보낸 줄 알았죠.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저 예배 받으러 갈게요. 저 예배 받으러 갈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웃지만 우리도 그래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피드백, 어떤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까? 받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드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우리의 목적을 드리는 걸로 삼았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어서 드리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드린 게 없는데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셨네 해서 그 은혜를 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드릴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왜 아멘이 찍어요? 누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보다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진짜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또 살아내야 되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미쳐가지고 환장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수련회 때는 뭔가도 다 될 것 같아. 근데 이 산을 내려가면, 이 예배당을 내려가면 진짜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고,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골목길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다 같이 할 때는 할 수 있어. 어깨동무도 하고, 찬양, 와! 근데 혼자 해야 돼. 혼자.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요, 2017년 5월 달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거리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기타 들고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한 거예요. 거리에서 찬양하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줘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이게 나와야 되거든. 아무도 기쁨에 이걸 안 해줘. 나 혼자 하는 거야. 나 혼자. 여기서는 재밌잖아요. 거기서는 드럼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기타도 아무도 없어. 반응도 없어. 그런데요, 거기서 주님이 계세요. 아무도 없는데 주님 한 분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는 길바닥에서 시작돼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해요. 음악이 있는 데서 예배하면 가짜의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배하는 건 가짜의 가능성이 많다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방문 걸어 잠그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중학생 때부터. 진짜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 따라올 수 있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어렵지 않아요. 투명 인간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해줘. 그럼 기분 상큼할까요? 기분 별로일까요? 기분 완전 별로죠. 근데 그게 부인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의 삶이래요. 여러분이 학교 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해줘.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제자는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약에 주 날 구원했으니 혼자 계속 해보세요. 친구들이 막 붙을까? 아니면 왕따 될까? 친구들이 붙을 수도 있는데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친해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여러분 어제 고백했죠? 오늘도 고백했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길 골목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여러분의 방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때 할 거 다 있고
내가 챙겨야 될 거 다 있는데 자기가 부인된 자는 주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2018년 여름에 맨 마지막 수련회 내가 두 키를 내리라고 그랬는데 건반주자가 키를 한 키로 올렸어. 사인을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목소리가 나가버렸어요. 성대 결절 알아요? 성대 폴립 알아요? 제 목소리가 아주 깨꼬리 같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노래를 못 불렀어요. 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주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 거 알아? 무서운 거? 다시는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근데 주님이 또 은혜 주셔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셨을 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목소리 다 나오죠? 건강하죠? 2016년 12월에 갑자기 하체가 안 움직였어요. 하체가. 이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야. 고무 같아, 고무. 너무 무서웠어, 이때도. 분명히 머리에서는 움직여라 그러는데 이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요. 너무 무서웠어요. 분명히 머리에서 오도를 내려서 걷자, 다리를 들자, 가자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신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방방 뛰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뭐 거리에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막 심장은 뜨거운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수 있죠? 마음껏 거리에서 뛰어다니시면서 복음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할 때는요, 장로님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어요. 저 쇼한다고. 저거 예배가 쇼냐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40대가 되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서 도가니가 아파가지고 뛰지를 못해요. 60대가 돼서 제가 뛰면은요, 사람들이 또 말릴 거야. 말릴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요, 계속 방해를 받아요. 20대 때는 뛰면 저 감정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저 미쳤다고 이렇게 쇼한다고. 40대 때는 몸이 아파가지 못하고 60대 때는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여러분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지금 저도 뛰고 싶은데 못 뛰는 거예요. 정말 뛰고 싶어요. 유튜브 영상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뛰면서 예배했는지. 유튜브 김민규 목사의 이렇게 치셔가지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젊음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하실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거 다 주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죄인만 져요. 십자가는 죄인만 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게 십자가라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죄인이 지는 거를 십자가라고 해요.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십자가를 쥐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거 죄인이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누명과 오해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혹시 7번 방의 선물 봤어요? 영화? 예수님 이거 알아요?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그거 보다가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또 배웠어요. 아빠가 살인 안 했어요. 그분이 나쁜 짓 안 했어요. 그 딸이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변호사가 검사가 되어가지고 아빠를 변호해요. 아빠를. 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그럼 우리 주님이 죄 졌어요? 죄 안 졌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아. 죄인만 십자가에 달리거든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에요. 이거 누가 말해야 됩니까? 내가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죄인은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오해와 누명을 푸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는 죄 안 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범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죄인은 누군데? 범인은 누군데? 범인은 저예요. 범인은 저예요. 죄인은 저예요. 이렇게 자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는 받고 구원은 받고 천국을 가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드러나고 싶지는 않고 그런 그리스도교는 없어요. 공감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야. 성경에요. 그런 내용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지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지하게 읽어보시길 축복해요. 진지하게 성경을 정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중학생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중학생도. 이 수련회 끝나고 성경 꼭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읽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24절 보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외워버리세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뭐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라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얻어요, 잃어요? 맞죠?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의 행위는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야. 너가 만약에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날 위해서 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잖아? 그럼 잃어버릴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예수님이 다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래요. 정말이에요. 거리에 나가면 죽는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해요. 추워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기타를 치는데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손가락이. 그런데 손가락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안 떨어져 나가는데 이 피크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피크. 이거 기타 칠 때 피크 있죠? 피크가 떨어져 나가는데 딱 떨어져 나가는데 너무 예쁘게 싹 이게 갈라진 거야. 쫙 갈라졌어. 플라스틱이. 그런데 딱 이제 하트로 갈라졌어. 제가 딱 보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새벽에 이렇게 엄동설안에 거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제가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일 못하는데 제가 뭐라고?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유튜브에 댓글이 달려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선글라스 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선글라스 껴도 되나요? 그래.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머리는 왜 미시고 저도 머리를 밀어야 되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론은 없어요. 각자 달라요. 주님이 임하시면은요, 우리는 그냥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음성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죽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분명히 얼어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더욱 건강하게 하세요. 분명히 괴로워야 되는데 주님이 더욱 행복하게 하세요. 거리에서 찬양해보세요. 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예수님의 복음을 학교에서 증거해 보시라고. 그럼 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진다니까. 누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학교에서도 똑같이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책 가져가셔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 큐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학교 시험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못 가요. 전도사님이 못 가요. 여러분들이 가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10장 넘어가 보세요.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파송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이제 이곳을 떠나서 파송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지금까지 다 들었어요. 자, 이제 적어보세요. 10장을 열어놓고. 제자는 은혜로 돼요? 행위로 돼요? 은혜로 돼요. 레위도 자기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됐어요. 맞습니까? 시몬도 그렇게 죄 짓고 정당하게 주님 안 찾아갔었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시몬을 제자 삼아버렸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도 은혜로 받고 사명도 제자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의 종도 구원받는 게 은혜로 받았고 이 시체에 누워져 있던 그 나인성의 청년도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9장에서 배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목숨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핍박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내가 다시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거리로. 확인합시다. 10장 1절부터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둘씩 보내요. 둘씩 보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요. 그럼 세상에요. 우리 주님이 농부 되시는데 농부가 추수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일꾼이 적은 거야. 누가 일꾼 아시겠습니까? 네. 주님이 추수하고 싶은데 일꾼이 적은. 전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전도, 교회 예배당에 사람 데려오라는 말 아니에요. 농부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라고 그러냐면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뭘 부탁하래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 주인 되는, 농부 되는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아, 여기 필드에 나와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네. 주인님, 좀 사람 좀 더 보내주세요. 라고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제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제자는 세상과 다른 기도를 해요. 중학생도 제자라면 중학생도 세상과 다른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만 기도하게 해요. 다른 타종교 다 기도하게 해요. 예,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들 하루 5번 기도합니다. 하던 일 중단하고 옷 갈아입고 손 씻고 기도합니다. 밥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불교인들요, 새벽 4시에 머리 깎고 기도합니다. 샤워하고 기도한다고.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3000배, 3000배. 10,000배예요, 10,000배. 그럼 스쿼트 100개 할 수 있어? 스쿼트? 맨몸 스쿼트 100개 하면은 대퇴 2두근, 대퇴 4두근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의 그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냐면요, 10,000배를 한다. 이건 10,000배. 누구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하게? 나를 위해서 하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기도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5번 기도하는 거 알라신을 위해서 하게, 나를 위해서 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에게, 그 무슬림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미혹시켰냐면은, 너 이 자살 폭탄 테러 가지고 자살하잖아? 그러면 너 바로 천국 가. 얘네가 거기에 아멘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 폭탄 테러 가지고 건물에 들어가고 지하철역에 들어가고 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그 폭탄 들고 떠나기 전에 뭐 하느냐면은 환각을 시켜요. 그래서 마약 먹이고요. 그 음란한 짓을 다 가르쳐줘. 술 이빨이 매여가지고 너 이제 천국 가면은 이제 이런 거 맨날 하는 거야. 정말요? 애들 미쳐가지고 그냥 가방 메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작정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나를 위해서 한다면 불교인이나 이슬람교인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고상한 기독교인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없단 말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없는데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냐고. 내가 없는데 나를 위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맞죠?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농부,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의 어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보니까 추수할 게 널렸는데 사람이 없네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학교 여러분 가보세요. 하나님, 여기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 너무나 많네요. 그런데 사람이 없네요. 저 혼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회사 가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가, 안 믿는 사람이 많은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당도 보세요.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릴 적부터 그 엄마 아빠들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한 건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지. 여러분 방방 뛰면서 예배했는데 그 누굴 위해서 한 겁니까? 여러분 여지껏 신앙생활 했는데 그 누굴 위해서 한 거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한 거는 개수작이라고. 사랑 아니라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다음에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3절 다 같이 갈지어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무엇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 것 같대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은 육식동물, 초식동물? 초식동물. 영어로 양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램과 sheep. 램은 뿔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어린 양에 공격 능력이 없어. sheep은 뿔이 있어서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을 sheep으로 보낼까요? 램으로 보낼까요? 램으로 보내는 거예요. 싸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이리는 육식동물, 초식동물? 초식동물? 이리 베지터블이에요? 이리는 육식동물, 늑대예요, 늑대. 울프라고. 울프의 밥이 뭐게요? 얼마나 토실토실 맛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낸다고?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리랑 싸우라는 거예요? 이리 전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리한테 먹히라는 거예요. 이리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먹히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Lamb of God이에요. Lamb of God.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살코기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된 거예요. 동일하게 이방인인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먹은 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께 제가 커피를 하나 내려드렸는데
커피는요, 참 예수님을 닮았어요. 커피 좋아해요? 커피 아직 먹으면 안 되죠? 커피는요, 갈려지기 위해 태어나요. 커피는 더 큰 커피, 더 영향력 있는 커피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커피는 왜 태어난다고? 갈려지기 위해 태어나요. 갈려지는데 비명 안 질러요. 아주 소리가 근사하고요. 갈려지면 갈려질수록 좋은 아로마를 우리에게 선물해요. 사람들은 커피가 갈려지는데 아주 잔인하게 행복해요. 좋다. 그걸 맡아보라고요. 갈려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물에 뒤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에기스를 다 뽑아줘요. 똑똑똑똑똑똑. 그리고 그 에기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해요? 먹어버려요. 그 커피를 먹으면요, 그 커피가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살아요. 피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각성시켜요. 어떤 사람은 그 커피에 중독도 돼요. 미쳐버려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아침에 다른 건 안 돼. 커피는 먹어야 돼. 밥 먹고 꼭 커피 먹어야 돼. 12시, 1시 이때 막 교대역, 그 역삼역 이런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좀비들 같아요. 다 하나씩 뭘 들고 다녀요, 이렇게. 커피예요. 커피.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이 커피 찌꺼기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 커피 찾아내는 사람 없어. 이 커피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 이 커피를 자랑하는 사람 없어. 우리 예수님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선택은요, 버림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려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버려진 인생을 살아요. 버림받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더 나아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 내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로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버려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버려주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버려집니다. 먹혀집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옷을 선택했어요. 이 옷을 오늘 선택했기 때문에 이 옷은 달아 없어져요. 선택하지 않았다면요, 그냥 몽짝에 처박혀 있겠죠. 근데 이 옷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옷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 목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 엘보 이런 데가 닳기도 해요. 달아 없어졌다고 이게 안 좋은 삶이 아니라 이렇게 저에게 입혀져서 쓰임받는 게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이 옷의 정체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연필로 뭔가 글을 쓰잖아요. 그럼 연필이 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져요. 짧아져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요, 제가 연필로 뭘 쓰다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한 연필을 선택해서 그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면은요, 연필은 없어지는데 글이 살아나요. 없었던 글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우리는 버려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린 양처럼 이리대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힐지도 몰라요. 우리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버려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아나는 줄 알아요? 이리가 살아나요. 이리가 양을 먹고 건강해져요. 그리고 달리기를 해.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서 양 잡아 먹으려고 들고요. 그런데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어. 야, 이리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달리기 잘하게 되는 줄 아니? 이리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근육질이 되는 줄 아니? 너의 그 프로틴, 그 단백질, 무슨 고기 먹고 그렇게 튼튼해진 줄 아니? 몰라. 양고기 먹고 그런 거야. 네 안에 너를 움직이는 건 양이야. 네 안에 그 양이, 양의 피가, 양의 살이 너를 움직인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요, 늑대가 그 말씀을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나의 나됨은 이 양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늑대가 양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예수님 잡아먹고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이렇게 달리기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 잡아먹고 그랬던 거구나. 누가 계속 말해줍니다.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나의 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비록 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자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형성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잡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어주셨어요. 먹어라.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너는 이제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를 먹고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먹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늑대는요 양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중학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각성되고 예수님께 중복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은. 맞습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또 먹히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먹히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나 먹으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저런 친구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먹히는 삶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는군요. 잘 감당하겠습니다. 잘 먹히고 저 친구가 나 먹으면 저 친구도 예수님 알게 되겠네요. 저 친구도 주님 알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많이 먹히고 그래서 다 먹어보니까 다 예수님 먹은 거네. 온 세상이 예수님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야 너도 예수님 뜯어먹고 사는 거야? 너도 그 고기 먹고 사는 거야? 그 주님만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만.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학원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일 꼭 하시기를 바라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배운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복할게요. 순종할게요. 누가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 순종한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히고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삶은 친절함과 배려함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려합니다. 친구가 뭐가 필요할 때 여러분 먹히는 게 뭐겠어요? 이거 써. 이거 써. 너는 너 써. 괜찮아. 나는 부인 됐어.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너 먼저 써.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막 반찬 막 맛있는 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먹어야 돼요? 친구 줘야 돼요? 친구 주는 거예요. 왜요? 이거 친구 줘서 감동 주려고?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려고? 네. 감동 주려고 개주자. 잘 먹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